오늘 법문 주제는 우리 마음에 두 문이 있어요. 두 문.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이 열고 닫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는 아주 자비로움이 넘쳐나서 부처님 같네 이럴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아이고 저 또 변덕 부리는 저 마음, 뭔가 또 이러는 그냥 죽 끓는 마음 또 나타났네 이럴 때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그 대승기신론에서는 일심이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 마음에는 두 가지 문이 있는데,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 마음, 우리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이 늘 중생 마음으로 딱 굳어져 있다면은 우리 수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숙명과 운명이 딱 정해져 있다면 우리 마음을 굳이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 안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야. 부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응? 부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 받아들이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부처님, 우리 절에 다니면서 도대체 부처님 마음은 어떤 단계일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이럴 때 부처님 마음을 썼구나. 아이고 내가 또 중생심이 발동했네.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지혜가 이게 우리 기승전결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저는 부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마음은 그냥 어른 스님들이나 논장에 나온 대로 표현하면은 워낙 번뇌망상, 시비 분별이 완전히 끊어져서 진공묘유하되 진짜로 텅 비어 있으시대. 그걸 보고 진공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시비 분별이 끊어져서 너무나 고요해서 공적하다는 거야. 텅 비어 있으면서 고요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번뇌망상이 꽉 차 있으면서 누가 한마디 하면은 또 나오고, 누가 조금 나한테 기분 좀 말하면 어깨에 춤이 추어지고, 누가 조금 기분 상하고 내가 그 원하던 바가 안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면은 금세 움츠려들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것 같으면은
따지고 이 마음을 생멸문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을 한 생각 올라오는 걸 생이라 하고 이것이 금방 변하고 없어진 거를 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생멸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생사문이라고 하고 생사심, 생멸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가 그렇게 요즘 바쁘셔요? 그러면 생사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뭐 죽고 사는 게 생사도 되지만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여기에 내가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이 이제 진여문, 진여심 그래요. 그리고 진공, 영지, 그 부처님의 마음을 그러면은 우리한테 없느냐? 부처님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의 작용은 똑같은데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쓰시고 우리는 지지고 볶는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고 볶는 마음은 중생심, 생명문, 그러고 부처님은 너무나 공적한데요. 부처님의 마음이 텅 비어서 완전히 진공 상태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빛을 발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우주 법계의 실상을 그대로 비춰볼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부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찰나찰나 다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의 무의식에 부처님과 같이 똑같은 마음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의도를 일으킨 거를 다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잃어버린 것 같은데 어느 계기에 대해서 보면은 탁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알게 하고 이럴 때는 긴장되나 어떤 의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이 마음 상태는요, 언어 도단이라고 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부처님의 마음은. 왜 표현이 안 될까요? 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부처님 지혜는 또 부처님 마음도 이렇게 말로 우리가 표현이 돼야 짐작을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서 짐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도 있죠. 나는 단 한마디도 말을 해본 적이 없다. 난 한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그 말을 했을 때요, 저는 새 스님이었을 때는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저 단계를 가야 돼? 이런 의문이 저한테는 늘 화두처럼, 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어떻게 마음을 써야 돼? 어떤 수행을 해야만이 돼?
그런데 이 부처님의 마음은 시비분별을 완전히 떠난 마음인 거예요. 시비분별. 시비분별이 뭐예요? 응? 맨날 옳고 그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얻고 잃고 이 양극단으로 양쪽으로 치우친 마음인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전혀 치우치지 않은 그 마음에서 아주 완전히 떠난 상태에서 텅 비어 있는데 이 우주법계를 다 비치고 있어서 알지 못하는 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어때요? 우리 잘난 체 하잖아. 제대로 그 세계를 알지도 못하는데도 우리는 막 내 생각을 보태서도 말하잖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아주 공적한 진공, 그래서 그 마음을 진여심, 진여문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생멸문에 있다면은 부처님은 진여심, 진여문. 우리가 지금 한 아까 35분 연구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마무리까지 거의 40여 분 했는데 여러분 그때 어땠어요, 마음이? 응? 여기에 마음을 집중하니까 오로지 누가 목탁을 잘 치든 못 치든 그 사람이 연불 소리가 적든 크든 그대로 우리 받아들여서 들었죠. 요때 내가 잘난 체 하고 싶다든가 무엇이 옳고 그르다 따지고 싶다든가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가요? 네? 고요하고 차분했죠. 제가 부처님 마음을 다 여러분이 이해가게끔 설명은 못하는데도 예를 든다면 우리 그 단계인 거예요. 그 순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도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런데도 이렇게 편안해지고 이 마음을 우리는 점점 길러야 돼요. 우리가 점점 기르려고 점점 길러서 완전히 번뇌망상으로 차있던 마음이 텅 비어 있어서 그저 그분이 미소만 지어도 우주가 같이 웃고 그분이 입을 여는 것마다 진리가 입을 여는 것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고 본인도 어디에 걸려 있지 않은데 남들한테도 그럴 수 있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힘, 이게 우리 사실은 수행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시비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줄 알잖아. 그죠? 그 사람 참 똑똑해, 그래. 근데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해야지? 네.
우리 그 마음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한테는 정말 이득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겉보기에는 그 분별심이 명확하고, 그래서 이거는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싫고,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싫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불자로서 절에 다니면서 알아지는 것을 통해서 이 힘이 강해진다면 우리는 수행과는 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무심, 우리가 무심도인 이렇게 말을 해요. 무심도인이 뭘까요? 이 12분별이 끊어진, 알아도 아는 바가 없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본인은 자각을 했는데도 여기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가려면은 여러분들과 저는 왜 이 마음을 키워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마음을 왜 키워야 되는지, 부처님 마음을 자라나게 왜 우리는 여기에 물을 줘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12분별을 통해서 늘 치우친 것은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좋아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싫어하게 되어 있고, 싫어하던 것은 강한 긍정이란 말도 있듯이 싫어하던 것은 내가 싫어할 만한 이유를 꼭 찾아서 우린 말을 하는데, 이 싫어하는 게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가만히 보면 어때요? 우리는 수고로움 없이 뭐든지 얻기를 원해요. 그죠? 이게 중생심이에요. 수고로움 없이, 또 내가 베푼 바 없이 우리는 많이 얻고 싶어요. 그러나 이 세상 우주 법계의 질서는 이렇게 얻어지는 바는 없어요. 그래서 12분별과 이 계산은 밝으면 밝을수록 사실은 자기한테는 점점 소갈머리가 좁아지고요. 그래서 소갈머리가 좁아져 가지고 점점 좁혀서 고기 안에서 세상을 보게 돼요. 근데 부처님은 진경 묘요하셔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다 놓아진 상태라서. 그러니까 어때요? 우주 법계의 모든 실상을 아주 깨끗한 거울처럼 어디든지 비치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치우치면은 그쪽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한쪽만 보게 되니까 점점 어리석어진단 말이에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한쪽만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얼굴 표정을 어떻게 지었나, 나쁜 것만 기억하니까 그 사람의 좋은 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수행을 이어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첫째, 내 좁은 소견을 넓히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속에 집착하고 빠지는 마음을 벌떡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말을 했어요. 누군가가 아주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나한테 작은 거 하나 준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깨알 만큼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도 그분이 전 안 잊혀지더라고요.
내 그분한테 꼭 은혜를 갚아야지. 근데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그럴까요? 우리가 똑같이 느껴질까? 그 사람 하는 행동에? 싫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밉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밉게 보는 마음,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곱게 보는 내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중생의 문을 열 건지 생멸문을 열 건지 진여문을 열 건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하나에 두 문이 있는 거지. 어느 문으로 문을 열고 깊이 들어갈 건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괴로움을 더 키워갈 건지 행복과 자유를 더 키워갈 건지 우리 요 마음 문 열고 닫음을 출입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수행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거만 놓쳤다 하면은 나도 모르게 생멸문을 딱 열어버려요. 우리는 그거에 익숙하기 거기에는 늘 눈 감고도 출입할 수 있는 곳이야. 근데 진여문은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일부러도 가야 될 때가 있고 일부러도 계속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생멸문을 잊어버려져요. 그게 이제 수행이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고 정말로 가치 있게 살 건지 아니면은 내 잘난 맛에 늘 시비분별에 빠져서 늘 계산만 하고 살면서 괴로움을 증폭할 건지는 여러분이 날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곳에 어떤 마음에 힘을 키울 것인가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